304장 우리 찬양한 거 부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박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나이다. 이 한 시간도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지만 저희들에게는 날마다 나날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기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더 좋은 감사를 들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와 충만요양원을 사랑하셔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이곳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특별히 특수목회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전하는 일에 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원장님과 충만교회 충만요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인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방방곡곡의 전 지구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욱더 복되게 귀하게 복음의 소식들이 복음의 결실들이 더 아름답게 많이 맺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탈북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간증하는 걸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로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김정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6.25 전쟁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6.25 전쟁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왔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결국은 지금 휴전이 되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지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25 전쟁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6.25 전쟁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 우리나라 6.25 전쟁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공산주의, 이 사상이거든, 사상. 사상의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을 하나님은 무효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는 자기는 이 사상대로 하면은 무조건 이상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를 추종을 하고 따랐죠. 그러나 결과는 그 수많은 그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남기고 결국은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마르크스 한 사람의 이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죠. 그때 누구 가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가수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몸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이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밖에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가난한 나라였고 그냥 몸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냐? 그것은 순전하게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기독교 인구였지만은, 그러나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신실했던,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우리 할머니 세대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진짜 교회가 산을 몇 번을 가야지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도 교회에 안 빠집니다.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고 다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교회 옆에 다 교회가 있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산을 넘고 물 건너면 거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도 먹고 멧돼지도 튀어나오고 이러는데도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 다녔거든요.
자, 이런 우리나라가 참 믿음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6.25 전쟁이 이제 발발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6.25 전쟁이 발발되자마자 이틀 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틀 만에 바로 우리가 한국전에 참여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미국이 어떤 뭐 이익이 있어서 참여 안 했겠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은 뭐 K8 열풍 해가지고 한국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뭐 아주 가난하고 미개한 그런 그냥 하나의 나라고, 한국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딘지도 몰랐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틀 만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미국이 그 참전할 만큼의 여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대전이 두 번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3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일까지 4년 중 1차 세계, 히틀러 여러분 알잖아요.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4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죠. 누굽니까? 일본이 또 진주만을 섞게 해가지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는데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여러분 잘 알잖아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 해방이 되는데 원자폭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1945년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내실을 기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인데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또 미국 대통령이 야 우리가 저 한국전에 참여한다 이래 버리면 또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1차 세계대전 갔다가 2차 세계대전 갔다가 또 다시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들으면은 아실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 그레함 목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복음을 전했던 빌 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한국전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50만 명이 다 사살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내린 결정은 참여한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이 그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뭐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어. 그냥 가서 이 사람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그 군수 물자들이 투하하게 돼가지고 이런 그런 피해만 있는 미국적 입장에서는 적자나 보는 그런 전쟁이 한국 전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바로 한국이 믿음의 나라 도시였다. 믿음의 나라.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그 기독교인을 공산화되면은 여러분 어찌 된다고? 기독교인은 다 사형입니다. 다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살려야 된다. 미국이 사실은 이제 선교 국가 아닙니까?
이 미국이 복음이 사실은 한국에 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진 이 한국을 미국이 내몰라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기도 끝에 이제 한국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에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가지고 한국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또 뭐냐?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 6.25 전쟁은 사실은 북한에서 일으켰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배후가 누구냐? 소련입니다. 소련. 그런데 그 당시에 유엔에 상임이사국이 몇 개가 있었냐면은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그 다음에 소련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임이사국에서 누구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뭐 참여하자 이렇게 해도 이사국이라도 노력해버리면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소련이 그 전쟁을 유엔군 참여하도록 하겠어요? 안 하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도록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유엔 거기 상임이사회를 열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열었거든요. 미국에서 열었는데, 근데 이 소련이 이제 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 대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아무리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뭐 이렇게, 겨우 이제 이사회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이 한국전쟁, 6.25 전쟁에 절대 참여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를 고장을 못 가도록, 그래서 소련 거기 대표가 못 가도록, 그래가지고 그게 기적적으로 결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뭐 유엔군들이 자기 이익이 있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유엔에 속속된 나라가 93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원조가 좀 거의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좀 원조가 어려운 나라 빼고 나머지 총 67개국, 그러니까 거의 전체가 다 참여를 했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진짜 이 기독교 나라,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6.25 전쟁, 이 한국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뭐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참 일단 지략을 잘 써가지고 이거 성공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천만의 오산이다. 그 당시에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느냐?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 보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그런 전술가들이 메가더 장군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그래서 이 얼마나 불가능한 작전이냐면은 5,000분의 1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5,000분의 1의 확률이다 이 말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인천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썰물이 강하단 말이에요. 썰물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밀물이 들어갈 때, 여기 밀고 바다가 밀물이 들어갈 때 거기 한 서너 시간밖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너 시간 안에 그 수많은 군함과 군대와 이것들이
그 서너 시간 안에 거기에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항만이 좁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거는 작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도박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왜 성공을 했느냐? 뭐 메가더 장군이 대단한 지략을 가지고, 이 지략이 아닙니다. 이 지략 싸움이 아니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했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왜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했느냐? 방법이 없다 이야기예요. 방법이. 이미 북한이 첫이름 내려가지고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은 낙동강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 거의 90%가 벌써 다 점령이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게 부산하고 이쪽에 뭐 10%도 되지 않는 요 땅덩어리 요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작전을 핍니까? 유일하게 작전 하나가 뭐냐? 불가능한 작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작전이 뭐냐? 허리를 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메가더 장군도 그 작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지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불가능한 작전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놀라운 또 기적 가운데 한 가지가 흥남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흥남 이 이야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고 군인이 계속 진군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두만강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를 다 회복한다 해가지고 기뻐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펴면서 천리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군인들이 고집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내려와버리니까 고집이 돼가지고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군인이 총 10만 5천 명 하고, 그 다음에 피난민이 한 10만 명 가까이 있는데, 흥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해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곧 중공군은 몰려오고 여기 있으면 이제 다 죽는 그런 딱 이게 진퇴양난이 걸린 거죠. 뒤로는 바다고 앞으로는 중공군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몰살당할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화물선에 한 개 있었는데, 그 화물선에 그 장군이 물었어요. 야, 이 배에 몇 명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2명이 탈 수 있다는 거라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그때 몇 명 있었느냐? 14,000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14,000명 남아있는데, 지금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군이 뭐라고, 미국의 그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다 태워라, 이러는 거야. 다 태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화물선이니까 뭐 이게 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짐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은 한 12명밖에 못 타는, 거기에 14,00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가다가 침몰하거나, 안 그러면 중공군한테 맞아 죽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동안 그 배가 표류를 하면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거는, 그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여러분 아기가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는 14,000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14,005명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탈출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12명이 탈 수 있는 그 어떤 화물선에 14,000명이 타도요, 거기에 플러스 5명이 더 타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 하나님 은혜가 안 돼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의 기적은 뭐냐면은, 이제 또 중공군이 이제 계속 밀리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중소련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한국에다 묶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절대 휴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이 스탈린이 스탈린이 사실 김일성이 스탈린의 쫄따구가 김일성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옛날에 스탈린이 스탈린 밑에 원래 소련군에 원래 김일성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쫄따구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이 스탈린이가 하지 말자는데 자기가 어때요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이야기가 있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희한한 일이죠. 아니, 갑자기 왜 또 죽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스탈린이 죽어요. 죽으니까, 휴전 협정이 갑자기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휴전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은 어땠냐? 자, 이제 나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너무 소모를 많이 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망하겠다. 미국도 망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손을 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아니, 지금 미국이 손 떼버리면,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북한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그럼 좋다. 우리 인민군, 북한군들 다 석방해주겠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미국을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은, 미국은,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들은 여기 뭡니까? 이게 주사파라든지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을 뜯어먹고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차기 위해서 맺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또 몰라.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 6.25 당시 때는요, 우리나라가 뜯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몸밖에 없는데, 지하자원이라도 있으면 좀 뜯어먹을 게 있는데, 지하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그 당시에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같이 엘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뜯어먹기 있어야지, 거기 있지.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한미동맹. 그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한국에다가 쏟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은, 미국은 손해보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그래, 니가 한번 가볼래? 나는 그러면 북한군들 다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미국의, 등을 얻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내면서 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한미동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6.25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세계 강국이 되었던 이 모든 내면에 하나님의 가끈하는 계획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뭐 하나라도 틀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절대 공산주의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기독교 강국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그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수많은 난민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에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게 밤낮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습니까? 절대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10편에 보니까 33편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6.25 전쟁의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겠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고 계십니다. 그 6.25 때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켰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키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러면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때 하나님의 강한 개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세상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각 개인들,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님 잘 믿고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